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첫째 주, 4월 3일 유년부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벌써 3월 달이 다 지나고 4월 달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친구들 학교 생활도 잘 하고 또 친구들도 잘 사귀고 또 선생님 말씀에 잘 또 순종하고 있는 줄 생각합니다. 또 4월 달에도 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잘 건강하게 생활하기를 사랑하고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실 텐데 먼저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여러 가지 죄와 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회개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에요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맏디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느헤미야 8장 말씀을 배울 텐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배웠는지 먼저 복습하고 오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왕의 관원이었습니다. 바사라는 나라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정말 직급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늘 걱정이 있었대요. 폐허가 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폐허가 된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날마다 느헤미야는 걱정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유다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어떻게 지내고 있대요? 잘 지낸대요? 형편이 좀 어떻습니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물어봤는데 글쎄 어떻게 대답을 해줬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너무 살기가 어렵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불에 타가지고 너무 허물어지고 막 불에 지금 불더미에 있습니다. 백성들은 힘들어하고 있고 살기도 어렵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가야 되겠다. 내가 가서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과 성벽을 지어야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에게 요청했습니다. 제가 고향 땅에 다녀오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제 민족들을 보살펴주고 오겠습니다. 허락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땅에 가서 그들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왕의 관원이었습니다. 얼마든지 힘들지 않고도 잘 살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왕이랑 얘기까지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얼마나 높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마음에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가지고 성을 다시 세우고 또 백성들을 보살피고 회복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도사님이 지난 시간 어떤 말씀 전해주셨냐면요. 우리도 안부를 물어야 된다고 전해주었어요. 이웃의 안부를 묻고 잘 지내는지 형편이 어떤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줘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전해주고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했어요.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배울 거냐면 에스라라는 사람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제사장이었고 학사였어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지금으로 치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박사님 이런 교수님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렇게 제사장이었고 학사였는데 에스라가 언제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냐면 포로 귀환 시대에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잡혀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할 때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활동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포로 시대가 끝나고 무려 8천 명의 사람들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또 백성을 돌보고 지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제사장이었고 학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서 정말 중요하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일이었습니다. 자, 사진을 보세요. 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죠. 그리고 에스라가 막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스라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시작했고요. 모든 백성은 그 말씀에 귀를 쫑긋 기울이며 듣기 시작했어요. 에스라는 학사였기 때문에 어, 학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공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지식도 많이 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 에스라가 말씀을 전해주기 시작했는데 어, 모든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글쎄 백성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는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울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했던 거랍니다. 아,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신 이유가 있었네. 우리 백성의 죄 때문이구나. 이렇게 내 죄가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눈물로써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있던 또한 느헤미야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로 회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울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거룩한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울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면서 막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일을 그런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그 당시 제사장이었고 학사였던 에스라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셨던 거랍니다. 하나님은요, 에스라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게 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에스라를 사용해 주셨던 거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기틀을 놓아주었고, 다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랍니다. 이 일을 제사장이었고 학사였던 에스라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친구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처럼 우리는 거울로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내 모습을 알게 해주고 내 실상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울면서 회개할 수 있게 되었나요? 학사였던 에스라가 말씀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듣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막 죄가 깨달아져서 회개했던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께 통곡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습,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들을 보게 해주는 거울과도 같은 말씀이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인데 어떤 거울인가? 무엇을 보여주는 거울인가? 오늘 전도사님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 전해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보게 해주는 거울이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보게 해주는 거울이구나. 내 죄를 깨닫게 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점들을 또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울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9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전도사님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를 했대요? 자기의 죄, 그리고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대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거는 우리의 죄 때문이었군요. 우리 조상들의 허물, 우리 조상들의 죄악 때문이었군요. 이렇게 회개하게 시작했다는 겁니다. 친구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우리 모습이 언제 드러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진짜 모습, 진짜 내면의 모습이 언제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손거울을 본다고 우리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설 때 그 말씀의 빛 앞에서 우리는 우리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설교 말씀을 잘 들음으로써 우리 죄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가 부족했던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거,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랍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보게 해주는 거울이구나 깨달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울이냐면 하나님을 보게 해주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요? 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이거는 느헤미야가 했던 말씀이에요. 이 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울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근심하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그것이 당신들에게는 힘이 될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막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해 주었던 거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알았던 거예요. 에스라는 학사였다고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구나, 용서하시는구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즐거워하세요. 이렇게 말씀던 거랍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하게 내 죄에 대해서만 알려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죄인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가 담겨 있답니다. 사진을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엔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담겨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알 수 있게 되는 거랍니다.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바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아야 됩니다. 학사였던 에스라처럼 말씀도 연구해야 돼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는 소원을 갖고 막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랍니다.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요. 매일 한 장이라도 성경 말씀을 꼭 읽어야 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긍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더 알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말씀은 거울이다라는 말씀을 배웠는데, 그 거울과 또 같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도 잘 알고 하나님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오늘 전도사님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설교 말씀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퀴즈입니다. 퀴즈의 정답을 우리 선생님들에게 꼭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의 직업은 무엇이었나요? 1번 학사, 2번 왕. 네, 1번 학사, 2번 왕. 자,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네, 힌트입니다. 네,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정답을 우리 선생님들이나 또는 뭐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보내주어서 꼭 출석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을 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고 잠깐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친구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이제 4월 달이 된 만큼 더 따뜻한 그런 계절이 온 것 같아요. 더 건강하게 또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도록 전도사님이 항상 기도하고 응원하고 또 격려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거울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친구들 그러면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안녕.